안녕하세요. 가나안의 하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나가는 전도사 이전도사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까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 혹시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저요? 네. 몇 번 읽으셨어요? 저는 한 4번 정도? 4번. 저는 딱 그거에 반타작 2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성경 읽기에 고수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인정합니다. 같은데. 아, 인정하세요? 성경 읽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걸로 치면 이제 이게 통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 읽는다고 하면 이 통독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매일 읽는 거. 그쵸, 묵상, 큐티라고 그쵸? 얘기하죠. 이거 먼저 통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새해마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어려워하시는 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창세기 도전했다가 출애굽기는 재밌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레위기 가면 이제 그때 제사법 나오고 맞아요. 똑같은 얘기 나오고 그럼 그때부터 포기하시고 내가 읽은 게 여기가 맞나? 또 읽었던 부분 또 읽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나 아니다, 나 시작부터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넘어갔는데 마태복음 너무 길어. 이거 넘어가질 못하고 마태복음까지만 읽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성경책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66권이잖아요. 네, 맞아요. 39, 27 해가지고 66권인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1년의 평균 독서량이 7.3권이래요. 1년에 7.3권이요? 1년에 한 사람당. 그럼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66권을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통독은 당연히 어려운 거다. 원래 읽는 것 자체도 어려우니까 좀 읽는데 이거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어찌 감히 제가 4번 읽은 분한테. 그렇죠. 2번 네. 읽으셨죠? 네, 저 2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4번 읽은 제 경험으로 하면 솔직히 성경은 통독은 묵상하고 좀 달라요. 묵상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빠뜨리는 부분 없이 다 읽어야 되는데, 통독은 모르는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셔라. 그냥 흐름대로 쭉쭉쭉쭉 이해 안 가도 넘어가는 게 통독의 팁이거든요. 이거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였어요. 어떤 도구요? 그 읽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네. 읽어주시는 분들? 그런 책들이 있고 음성 파일이 있거든요. 그 조병호 박사님의 30일 성경 통독 뭐 이런 거 30일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PPL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 책을 보면 그냥 이제 불러주시면 제가 정신을 멍을 때리고 있다가도 그냥 이렇게 흐름 따라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통독은 좀 이런 스킬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묵상하고 정말 다른 차이점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라. 그런 프로그램 없으면 내가 막 읽다가 우리 성경 작잖아요. 글자도 작고 맞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한 장에 여러 번 나오면 내가 이거 읽었던 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졸면서 읽으니까 우리 보통. 그렇죠. 읽다 보면 졸리잖아요. 아니지. 아니. 졸면서도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지. 성경을 읽어서 은혜롭게. 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는 조는 과정에서도 성경을 읽는 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통독을 할 때 이렇게 다들 애쓰면서 읽을 때 이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럼 통독 말고 묵상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묵상에 대해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고수니까. 그렇죠. 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맨날 묵상하실 때, 그럼 묵상하실 때 팁 한 가지만 드리면 어떨까요? 좀 거만하게 앉아도 돼요? 묵상의 팁 하면 저는 이제 일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역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 건데 저는 그 번역본들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개역개정 그거랑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뭐 좀 강점이 있나요? 강점이라고 하면 제가 시편 1편으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편 하는 게 시편은 한마디로 시잖아요. 네. 시는 어떻게 쓰여 있죠?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쓰여 있죠. 그죠. 근데 개역개정은 이 시편을 운문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산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이 되는 게 개역개정. 근데 공동 번역 성경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네요. 약간 스타일이 다르게 돼서. 그렇죠. 스타일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용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럼 저도 사실 많이 읽는 게, 저는 우리말 성경, 우리말 성경 그런 거 많이 읽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 어플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플 보면 꼭 그 기능이 있어요. 역본 비교. 근데 이거 만드신 분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쵸. 그분이
성경을 좀 읽었네. 저는 성경 읽다 보면 묵상할 때는 좀 배경을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배경 중요하죠. 맞아요. 예. 성경이 아무래도 오래된 책이잖아요.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철인왕후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철인왕후? 네, 이게 사극이에요. 근데 퓨전 사극이에요. 아, 알아요. 재밌는데 어느 날 이거 결말쯤 가니까 거기에 실검에 이런 게 올랐어요. 철종 죽음. 철인왕후 시대 배경이 철종 시대군요. 그죠? 이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퓨전 사극 볼 때도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이게 2000년이나 된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배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뭐 주석책 같은 거, 주석책에 항상 배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 주석책을 보는 방법도 있고, 이게 사역자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해당 교회 사역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걸 추천한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야, 안 돼.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은 안 돼요. 왜냐면 왜요? 목사님 너무 바쁘셔. 바쁘시구나. 네, 그런 것까지 여쭤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지금 그 배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도사님은 대학원 수업에서 그것들을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부도 할 겸. 전도사님 공부시킬 겸. 전도사님도 공부시키고 나도 공부할 겸. 이게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보다 7배의 학습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공부도 시킬 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들한테 여쭤봐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계속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역자들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저는 속해 있지 않는 그 네트워크. 네. 사역자들의 그 네트워크에서 이건 평신도용으로 너무 좋다. 이건 학자들이 보기에 좋다.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정보들이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런 문건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근데 주석책도 얘기하셨는데 주석책이 사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많아서 못 읽는데 주석은 더 많잖아요. 맞네. 그죠. 주석 읽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근데 배경을 알기 좀 축약된 책들이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 제가 군대 있을 때 그거 읽으면서 네. 은혜도 받고 성경 내용도 알고. 네,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하고 그리고 이거 많이들 아실 텐데 성경이 읽어지네. 저 그거 군대에서 읽었어요. 성경. 그래요? 군대가 역시 성경 배경 배우는 데는 이게 제일 좋다니까요. 어쨌든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단 말이에요. 성경과 5대 제국 책은 그 아마 유명하실 거예요. 조병호 박사님인가? 그분이 성경 통독으로 좀 이제 유명하신데 이제 이런 책들은 사실 그 내용을 뭐 안에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사실 체크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유진 피터스가 쓴 그 메시지라는 메시지 성경 성경,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쉽게 써지는 거. 네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의 문화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이해하는 거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본하고 배경 알기 이렇게 하면 사실 묵상하는 거 거의 끝이잖아요. 그쵸. 그 두 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사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드려야 되거든요. 맞아, 너무 길었어. 하나 꿀팁 하나 드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까 철인왕후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도 작가가 있고 그 작가의 의도가 그 드라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그 하나님이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뭐 번역본이든 주석책이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든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왜 그럴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파악해야 되잖아요. 작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셨는지를 좀 고민하는 거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는 꿀팁이네요. 저도 팁 하나 드리면 저는 아까 처음에 통독 얘기해서 제가 까먹으셨을까봐 저는 진짜 그 도구 이용해서 스코어를 쌓으시는 거 그리고 성경 통독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정말 일독 해보시는 거 이게 진짜 큰 자신감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일독하고 나서 왠지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는 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알게 된 듯한 그런 자신감. 성경 한번 읽었다. 그치. 이런 자신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팁을 꼭 기억하셔서 올해는 좀 성경 일독이나 성경 묵상에 성공하시길 정말로 소망합니다.